이 자리에 계신 성인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애를 해보셨고 또 현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의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결혼한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잘 아실 겁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죠. 내가 남자친구로서 또는 여자친구로서 저 사람의 조건에 합당한지를 따지고 이런저런 이벤트를 해서 저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죠. 조금 실수를 하면 혹시라도 깨지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면 최소한의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연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실수를 해도 최소한 불안하지는 않죠. 결혼 전에 맺어진 관계가 없지만 결혼 후에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변하지 않을 관계,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그런 관계 말고도 돈과 수고에 관한 직장, 회사에 관한 관계 또는 소속, 직분에서도 사람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죠.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매우 불안하지요. 직장에 대한 애착이나 일에 대한 열심은 훨씬 강하지만 정작 보수는 약하고 보장은 없어서 실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언제라도 해지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규직은 다르죠. 일단 보장이 돼 있죠. 본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누구도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하루하루 마음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한두 해가 아니라 정령 퇴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 직분에 따라, 소속에 따라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늘 목사들은 교회만 있으니까 직장인들의 애환을 모른다, 성도들의 고충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직장만 다니셔서 목사들의 애환, 목사들의 고충을 모릅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늘 거룩하고 늘 신령한 줄로 압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죄인 출신이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죄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다만 겉으로는 매우 우아하게 드러나지요. 속으로는 교활하고 교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목사들 자주 하는 말,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다. 늘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의 실감이 나도록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 세계도 얼마나 치사한가. 첫째,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을 또는 협동 목사님들을 목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모임이 있을 때 꼭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요? 담임만 모이는 거요? 협동이나 부목사도 오는 거요? 그러면 구분 없이 다 옵니다. 그러면 안 갑니다. 왜? 담임은 목회라는 걸 책임지며 애쓰고 있는데 부목이나 협동들은 그저 월급쟁이라 별로 중요 여기지도 않고 목숨 걸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은 급으로 어울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들 생각에 부목사나 협동은 목사도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을에 대전시 침례교 목회자 연합 체육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체육대회 하면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다 오십시오. 안 그럽니다.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참석은 누구만 한다? 담임만 한다 이거예요. 거길 부목사 같은 것들이 와서 함께 체육을 해요. 여러분이 설마 그럴까? 그럼요. 무지하게 치사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담임 목사들끼리는 또 같으냐? 아니요.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본인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하고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하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개척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들을 목사로 치지도 않습니다. 개척한 교회 목사들은
본인이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자기 교회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교회 담임 목사들은 일정 기간 지나면 신임 투표해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목사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끼리 만나도 그게 얼마나 참 이런 얘기 아시라고요. 우리도 내면적 갈등이 많다고요. 자, 세상에서는 신분과 관계와 소속이 불편하게 작용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갑을 관계로 작동을 하죠. 강자가 권세를 누리고 약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원리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갑이기만 한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을이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쪽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쪽에 대해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이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을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갑질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자신이 갑의 위치에 처할 때에는 본인이 자연스럽게 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새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드리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한영 합작 사자성어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신분이나 관계나 소속에 따라 행동이 달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대신 그 원리는 절대로 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신분이 변했다, 인간의 관계가 달라졌다, 인간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그 정체성을 매우 무지하게, 심하게, 대단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성도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순히 성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도와 비성도를 대조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도와 비성도를 대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와 비성도, 불신자와 신자를 아주 단호하게 대조했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자들을 뭐라고 한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은 오해를 낳기 쉬운데 성도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도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해서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의로운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자답게, 의로운 자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불신자에 대하여 불의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4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멸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만하여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잠시 후에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겠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자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자를 비교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요건 이제 가장 익숙한 표현이죠. 성도는 믿는 자들, 성도가 아닌 자들은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 세 가지 대조, 즉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정체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정반대로 성도의 정체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도가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불렀으면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면 성도는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면 성도는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에 대하여 문제 삼는 적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왜 불의를 행하느냐, 너희는 왜 악을 행하느냐, 너희는 왜 믿지 아니하느냐, 이런 거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만 생각하고 죄만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 늘 하는 게 죄예요. 그런데 죄인에게 왜 죄를 짓느냐라고 말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고, 그렇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너희도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행동을 강조하면 사람들은 행동, 실천, 이거를 또 심하게 강조합니다. 아니요. 저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저한테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 가르치면 머리만 커진다. 가르치지 말고 행동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일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100가지를 알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말하고, 1000가지를 믿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알려놓으면 머리만 켜지니까 교만하게 할 뿐이니까 중요한 것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속 저를 설득하는 게 그겁니다. 광 목사님은 다 좋아. 사람도 착하고 잘생겼고 설교도 잘하고 다 좋아. 그런데 광 목사 설교에 딱 하나 아쉬운 게 있고, 광 목사 목회에 아쉬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광 목사 설교에 적용이 없다. 광 목사 교회에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하는 게 없다. 아주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를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100가지를 아는 것, 1000가지를 믿는 것보다 하나 행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저는 그런 표현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물론 행동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심정 이해가 갑니다만,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우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모르면서 열심 내는 겁니다. 모르면서 열심 내는 거. 알아도 행동을 안 하는 거. 더 알게 하면 됩니다. 더 알게 하면 돼요. 더 알게. 그래서 알아서 아는 것으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게 해야지, 아는 것이 없는데 행동을 하게 하고 아는 것이 없는데 열심을 내게 한다?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발생한 사건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를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바울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를 별로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치죠. 일단 응급조치를 하죠. 급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을 처방하는 본질적 치유를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분쟁의 문제에서도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알아라 라고 더 많이 말했었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행한 자에 대한 조치보다도 나머지 성도들에 대하여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는 6장에 송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불의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표현은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기보다는 늘 오해를 낳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즉 성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자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행동을 해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표현, 성경적 사고가 대부분 오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의로운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부른다? 의로운 사람. 악행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한다? 불의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한번 받으려면 참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의롭다고 부를 만하다라는 수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 그러면 그런 칭호는 아무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칭호를 갖는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자격도 없고 수준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호칭을 해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로운 자라고 부름을 받으니까 이제부터 의로운 자답게 행동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개념이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3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 이제 같은 부사역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부사역자로 들어갈 때 32살에 들어갔습니다. 32살에 부사역자 들어가서 전사를 하다 보니까 34살, 35살 이렇게 되니까 제 같이 동료 전사들이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받아라. 그래서 먼저 받고, 또 다른 동료가 목사 안수 받아야 된다. 받아라. 받고. 그때 얼마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후배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받아라. 그러니까 저는 안 받고 계속 제 동료나 후배들을 받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보러, 아니 더 어린 사람들도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왜 안수를 안 받느냐고. 그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아직 목사가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아직 내가 목사감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 그래도 나이도 좀 있고 경륜도 좀 있고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급할 게 없다. 좀 나중에 받겠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아니에요, 박전사 왜 목사 안 받아? 그러길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빨리 목사 안수 받아. 아니 자격이 없어서 아닌 것 같아서 목사 안수를 천천히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목사님 말, 그러면 당장 목사 안수를 받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때 그 목사님 대답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목사다워지는 게 아니야. 일단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노릇을 몇 년을 해. 그러면 그땐 목사가 뭔지 알고 목사다워질 수 있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딱 설득을 당했습니다. 아, 그렇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구나. 일단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노릇을 하자. 그 목사 노릇을 해보다 보면 목사가 뭐고 어떻게 목사하는지를 알겠구나 라고 해서 제가 드디어 38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세상 방식하고 기독교 방식하고 달라요. 세상은 그 수준을 갖추고 그러한 자격에 도달할 때 그 호칭을 줍니다.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먼저 호칭을 주고 먼저 존재를 주고 먼저 신분을 주고 그 존재 다음, 그 신분 다음, 그 호칭 다음을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도는 우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고 이어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권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 불의한 자들. 그들이 불의해서냐? 아니에요. 그럼 성도는 의로운 자들, 의로워서냐? 아니에요. 먼저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도 세상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멸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교만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라는 차원의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익숙한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서 6장에 세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불의한 자들,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정체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도의 정체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 속에 담긴 성도의 내용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성도는 의로운 자들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부른다면 성도는 교회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성경은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을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너희는 왜 불의를 행하느냐, 너희는 왜 악행을 행하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 따지는 적이 없습니다. 왜? 죄인들은 죄만 알고 죄인들은 죄만 행동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왜 죄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은 언제나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성도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먼저 너희가 성도 되었음을 알라라는 것이고, 다음은 그렇게 성도다움을 알았으면 성도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독교의 순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내가 성도라는 정체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아는 자가 아는 대로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종종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이제 아끼시고 저를 사랑하시니까 곽 목사 설교도 잘하고 곽 목사 목회도 잘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뭐냐? 설교 정말 잘한다. 그런데 곽 목사 설교에는 적용이 없다. 성경을 잘 풀어주는 건 맞는데 마지막에 실천이 없다.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는 정말 잘하는데 성도들에게 액션을 주지 않는다. 이런 활동 저런 활동을 하게 하지 않는다. 그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곽 목사 행동을 강조해봐. 실천을 강조해봐. 곽 목사처럼 그렇게 가리키면 성도들이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져. 아주 만나기만 하면 듣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기 불쑥 저기 불쑥 아무데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임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고린도전서만 읽어봐도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하라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알아라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구원에 대하여 알고 성도에 대하여 알고 교회에 대하여 알아라라는 겁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바울은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발생하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죠. 1단계 응급조치. 왜? 일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급한 대로 일단 화해를 시키거나 급한 대로 치유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일단 응급조치가 끝나면 두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뿌리를 고치려고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쟁을 해결하는 시도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음행한 당사자에 대한 조치보다도 나머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송사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입니다. 왜 송사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지적은 야, 성도끼리 송사를 하면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하는데 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속상한 것은 성도들이 송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속상해하는 겁니다. 동일한 패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입니다. 왜 일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 천박한 사람들 앞에서 송사를 하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았더라면, 성도가 천사들마저도 판단할 것을 알았더라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엉뚱하고 참으로 속상한 사건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은 애들로 표현을 했고 세 번째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입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5절 맨 앞에 나오는 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뒤에 15장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구잡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는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느 때에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대놓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닌 거고 어떤 경우는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이 그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권고에 따르면 그 차이점은 교회 내부에 관한 것이냐 외부와 관계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는 말 그대로 교회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교인들끼리, 교회의 사도들 중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에 관하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문제의 해결을 외부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부적이냐 외부적이냐가 아니라 불신자와 신자, 비성도와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정체성의 구별이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그것은 부끄러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때 당연히 자신들보다 더 나은 자에게 문제 해결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상식을 하지 않고 상식보다 못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입니다. 예,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의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겁니다.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사건이 있을 때에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왜 송사를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속상함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확인하면 고린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만 알 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만 아는 사람이고 성도는 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둘을 아는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저 사람이 하나만 알고 우리는 둘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둘을 아는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부끄러운 장면이 발생하는 것이고, 바울은 왜 그것을 모르느냐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가 왜 어떤 행동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실천을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봉사를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충성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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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설교 이렇게 해보면 혹시 어떤 분은 뭐 사람 이름만 자꾸 뭐 물어봤었고, 뭐 몇 년도냐 이런 거나 물어봤었고, 몇 명이냐 이런 것만 물어봤었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중요합니다. 왜? 일단 의미를 파악하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된다?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개중에 쓸만한 왕 이름이 뭐다? 예, 이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알아져야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다 생각을 하고, 늘 관심은 더 행동하고 더 실천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안 가고 성경은 그렇게 안 갑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거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하는 게 계속 뭐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예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 결론이 뭐예요? 내 백성이 충성하지 아니하여 망하도다, 내 백성이 헌신하지 아니하여 망하였도다. 아니요, 구약의 결론이 뭐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예요.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 뭐다? 너희가 힘써 충성하자. 아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왜? 알면 아는 만큼, 알면 아는 대로 조금씩 행동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자 그랬는데, 하나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 나아갔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할까? 이겁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상황을 근거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송사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라면 거의 다 아십니다.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를 한 번쯤은 해봤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교계에서 목사님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데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도 이사회가 정상이 아닙니다. 벌써 2, 3년째 이사회가 구성이 안 돼요. 이사회가 구성이 안 되니까 학교 재정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이에요. 총장도 없습니다. 임시 대행으로만 세워놓고 그게 몇 년째입니다. 왜 그러느냐? 서로 이서들끼리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이 본문을 모르나요? 그분들이 이 설교를 안 했나요? 바울 시대의 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랬어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왜? 그 당시는 이방인 출신의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서, 말 그대로 초신자로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에 속한 자로서 기독교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님들은 결코 갓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초신자가 아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신학교에서 정규 신학교육을 받았고 나름 목회를 몇 년씩이나 한 사람들,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개탄했던 일들을 지금도 서슴지 않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모르나요? 아니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그 이유가 성경의 본문을 넘어설 정도의 이유지요. 목사님들이 목사 간에 발생한 문제, 교회 간에 발생한 문제,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서 고소 고발을 할 때에 주변에서 이렇게 막 말리면 그래도 법정으로 가야 된다. 그때 이유를 대는 게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 당사자끼리는 모르니까 제3자에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들으시면 설득이 되십니까? 그럴만도 하다 납득이 되십니까? 아니, 목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안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 간에 발생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당사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처럼 하지 않고 본문과 같은 의견을 냈을까요? 과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각양 사건을 담당할 전문가 집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바울이 너무나 순진한 의견을 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 사건을 다룰 때에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을 불의한 자들이나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자,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을 판단할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 천사를 판단할 성도가 형제간의 일도 판단하지 못해서 세상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생각하는데, 그에 반해서 바울은 그러한 행동은 죄에게 해당하는 것 또는 죄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관계를 따르는 것이 왜 죄의 원리야? 시시의 비를 가리는 게 왜 죄적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설명을 가볼게요. 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자격이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지 은혜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과분한 은혜, 엄청난 은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과분해하며 서로 송구해하는 모습이 정상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서로 과분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생각에 만약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실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김 집사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짝 비꼬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쑥하면서 내가 왜? 너보다 나? 벌써 경쟁이 생기고 시기가 생겼습니다. 아, 거기에 벌써 은혜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죄 원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조롱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된다? 맞아, 그 말 딱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데, 와, 글쎄 내가 은혜를 받았더라고? 이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야. 내가 너보다 뭐가 못나서? 그러면 이미 은혜라는 건 싹 없어지고 뭐가 들어간 거다? 죄의 원리, 죄의 가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참,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 깜도 아닌 것들을 세웠어. 그러면 그때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셔야 된다? 아멘, 맞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에 뭐만 넘쳐나는 거냐? 은혜만이 고백되는 거예요. 은혜만이. 근데 그 말을 듣더니 갑자기 넌 나보다 뭐가 난데? 이래버리면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가 고백되어야 되는 자리에 뭐가 나온다? 죄의 원리, 죄의 방법, 죄의 가치가 작동되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저희 교회에 뭐 파트건 부목사님도 있고 협동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이나 협동 목사님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약간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약간의 부하가 나기도 하고 성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은 뭐 할 수도 있다? 책망하기도 하고 혼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야이씨 그따구로 하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미 뭐가 작동하는 거다? 죄적 원리, 죄적 가치, 죄적 평가, 죄적 방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바울은 송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분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죄의 기준이 작용하고 죄의 자치가 작동하고 죄의 원리가 움직이고 있다,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문제의 핵심이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랬는데 모두가 죄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옳으냐 그르냐 참되냐 틀리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거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속상해하는 거예요. 문제를 죄의 원리로 보지 아니하고 상황에 관한 것, 팩트에 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다? 죄에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령 사실 여부가 가려진다고 해도 그것은 작고 사소한 것에는 이겼지만 정작 성도됨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기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는 겁니다. 7절은 지금 고소를 하는 당사자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황 해결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당연히 중요하고요, 진실 당연히 소중하고요, 팩트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을 밝혔는데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진실이 드러났는데 상대방이 치명타를 입는다면 진실의 가치가 무엇이고, 팩트가 알려졌는데 그것으로 평안이 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고소를 해서 밝히려는 이유, 진실을 찾으려는 이유, 팩트를 드러내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화, 기쁨, 자유, 화목을 깨는 것이라면 사실과 진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권면은 피해자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가 피해를 감수하라 절대로 아니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원리는 죄의 원리고 그러한 원리는 세상의 원리예요.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느냐? 약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게 말합니다. 강자에게. 보세요.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걸자고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소송을 거는 자가 주로 누구입니까?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강자죠. 소송을 걸면 이길 만한 사람이 걸을까요? 질 만한 사람이 걸을까요? 이길 만한 사람이 걸죠. 가끔 지는 사람이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저도 별 손해가 없는 사람인데 저놈 속삭여보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지금 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는 것이고, 사실을 가진 사람이 지는 것이기에 속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바울은 강자에게, 진리를 가진 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차라리 성도에게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성도가 세상 사람에 의해 판단받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다른 형제에게 속는 것이 낫지, 성도가 세상에 불의한 사람, 교회에서 경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가 볼까요?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자, 7절과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7절 보시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는 것에 대해 10절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했고, 8절에서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불의는 세상의 법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도들이 분쟁이 발생하면 다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모든 관점을, 문제가 발생하면 관심을 어디에 갖는다? 그 문제에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사실을 밝히고 그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법정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의 기준, 법적 기준에 의하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뭐가 빠져버린다?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원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방법이 빠져버린다라는 겁니다. 여기 옳은 사람이 있어요. 옳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런 사람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옳은 사람이 에이씨 좋아, 누가 옳은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옳아, 나는 지금 잘못하는 게 없어, 나는 지금 틀린 게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요. 바울은 네가 옳은 거 나도 알아, 저 사람이 틀린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네가 억울한 거 맞는 것도 나도 알아. 그런데 네가 그 문제를 끌고 세상 사람, 즉 성도보다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너의 성도됨을 놓쳐버리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받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을 옳으냐 그르냐만 따진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 속에 죄가 작동하고 죄의 원리가 작동한다, 우리는 빨리 죄 문제를 벗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가 싸우면 싸울 수 있죠. 제발 서로 한 팀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 층은 2부에서 예배드리고 하지 마. 그냥 싸우면 그냥 멱살 잡고 싸워. 한쪽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부르고 이쪽에서 뭐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그러지 마. 그냥 싸워요. 그냥.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옳은 걸 찾는다라고 하는 싸움 가운데 죄에게 속고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놓치고 있구나, 이것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거라면 성도하고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제가 더 누린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라는 게 뭐냐?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 세상의 조직과 목표가 달라야 되고, 세상의 조직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세상의 조직과 가치와 평가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성도가 아니냐?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이유? 예, 그게 9절부터 1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입니다. 이게 참 성도님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런 자 이렇게 내용이 쭉 나열되면 성도님 주로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 조항이 있나? 이런 걸 자꾸 따져보세요. 그래가지고 간음하는 자 난 아니야, 우상숭배하는 자 난 아니야, 이런 면에서는 안심을 하다가 빼앗는 자 나는 빼앗은 게 있나 없나? 이런 걸 갖고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9절로 11절의 강조, 결론이 어디냐? 11절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원래 죄인 출신으로서 위에 나열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9절과 10절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아멘을 해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아멘을 하셨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그래 내가 받았어, 내가 받은 것을 알아 라는 인지적으로 아멘을 하셔야 되고, 내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구나 고백적으로 아멘을 하셔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실천적으로 아멘을 하셨어야 합니다. 거기서 만약 맨날 받았다고 하는데 뭘 받았다는겨? 라고 받은 것이 납득이 안 되거나, 받은 게 없는데 뭔 은혜가 있다 그래? 라고 인정을 못 하시거나, 누리고 있기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감격이 없으시다면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하는 내용 절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죠. 차라리 당해주라, 차라리 속아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왜 자주 듣지? 서로에게 야 양보해, 야 이해해, 네가 배려해, 네가 져줘, 이런 얘기 자주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은 갑과 을 중에 대부분 자기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해요, 을이라고 생각해요?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갑에게 하는 말이에요. 을 입장에서 갑에게 야 네가 이해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배려하라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자가 양보해야 된다, 강한 자가 배려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누가 가진 자예요? 그때 누가 강한 자예요? 대부분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와 양보를 본인이 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갑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니까, 우리가 가진 자니까, 우리가 강한 자니까 성도인 우리가 져주고, 성도인 우리가 양보하고, 성도인 우리가 배려하고, 성도인 우리가 당해주고, 성도인 우리가 속아주는 거, 그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을이 갑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갑이 갑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세상은 목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을 위해 진행되고 모든 사람이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단과 방법이 판을 치고 각종 자기 개발서가 언제나 서점과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도 한편으로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6장까지 읽어왔는데 목적이 등장하지 않았고 수단이 등장하지 않았고 선동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획이나 꿈이나 비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내용,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내용이 커지고 그 내용이 많아지고 그 내용이 성숙해져야 돼요. 아,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아,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게 점점 커져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이 점점 더 본인에게 크게 와져야 됩니다. 그게 와져야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워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민망이 보여서 뭐 해줄 수 있다? 차라리 당하여 주고 차라리 속아줄 수 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저주라고 하면 난 값 안 할래, 성도가 그런 거라면 난 성도 안 할래, 그러시면 안 되죠. 더누림교회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모두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강연을 해보면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난무해요.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는 다 이루었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선언했단 말입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나에게 성취되고 나에게 부여되고, 그래서 내가 받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오늘날 내 삶 속에 내가 누리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더 나아가 나누어 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본인이 알아야 되고 본인이 행해야 되고 본인이 나누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다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순서가. 이 세상은 온통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하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들이 의리라고 주장할 때 성도는 갑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인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처방이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5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성도는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요구하는 존재.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세상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요구나 그런 기대를 할 때 그 요구나 기대를 들어줄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반대로 세상에 그런 요구를 하고 세상에서 그런 기대를 할 때 그 요구와 기대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누구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바라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처방으로서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아주 사소한 얘기 하나만 해보면, 아주 사소한 얘기, 교회는, 기독교는, 성도는 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누림교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제 4년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더누림교회는 뭐가 부족합니다, 뭐가 약합니다,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보내주시옵소서, 뭐를 채워주시옵소서, 뭐를 주시옵소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저하고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 인도자를 보내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전도자를 보내주시옵시고 탁월한 리더를 보내주시옵시고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주시옵시고, 아, 우리에게 오르간을 주시옵시고 뭐를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큰 교회에서 후원을 주시옵시고, 왜 그런 얘기가 안 하고 싶겠어요? 있으면 좋죠. 저희 교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의 정체와 성도의 정체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한 거다. 그거를 제 목회와 제 사역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는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는 곳입니다 라고 해놓고 교회가 맨날 기도 제목하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너무 약하고 개인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 하나님의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볼 때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고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더느림 교회와 더느림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